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4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두 개인데요. 그 두 번째 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 3장과 4장은 약간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다니엘 1장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던 그 해지요. 그것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2장에 금 신상에 관한 꿈을 꾸었죠.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봤던 그 꿈, 첫 번째 꿈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2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3장에 금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말했던 때는 70인역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주기 18년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보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는데요. 바벨론 역사가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그의 인생 말년에 정신병이 들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년이 어느 때인가를 이제 우리가 보면 7대라는 여기 시간이 나오는데, 이 7대라는 말은 7주 또는 7개월 또는 7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7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 7년 43년 동안 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7년 동안 정신을 잃었고 꿈을 꾼 지 12개월 후에 그 일이 일어났죠. 29절 말씀처럼 꿈을 꾼 지 12달이 지난 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가 이제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온전하여 지기까지 꿈을 꾼 처음 기간부터 해서는 8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7대를 7년으로 해석을 하면 43년에서 8년을 빼면 그의 주기 35년 되던 해, 만약에 이 7대를 7주나 7개월로 해석을 하면 그의 주기 마지막 해였던 43년에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대략 15세 전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35년에서 43년에 일어난 일이니 다니엘의 나이도 가장 적게 잡아도 50세가 넘었고, 조금 그 7년을 이렇게 횟수를 7년으로 잡으면 이 꿈을 꾼 것은 50세, 만약에 7주나 7개월로 잡으면 다니엘의 나이 57세에 해당하는 때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니엘도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깨달은 지 시간이 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가 다니엘을 통하여 또는 3장에 기록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일을 통하여 자기가 풀무불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한 권세자이라는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이 두 번째 꿈의 내용은 여전히 그가 교만하다는 것이 이 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풀을 먹고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보여주셨지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은혜는 이 바벨론 왕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되고 또 복된가. 바벨론의 왕이 대단하죠. 권세가 대단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말 한마디면 없던 산도 생겨나고 있던 산도 깎여질 판인데 대단하죠. 세상적으로 봐서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그 정도 권세를 누린다면 아마 한이 없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고 구원받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면 지옥에서 자신이 한때 대단한 제국을 다스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보면은요,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은 바벨론이 세계를 통일하고 있는 입장이었기에 자신을 소개할 때 천하에 거하는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참 대단한 권세입니다. 대단한 권세입니다. 예. 예. 저나 여러분이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 그러면 개인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겠죠. 예. 외국에 가서 집으로 편지를 쓰면 사랑하는 가족들 이러고 편지를 쓰겠죠. 그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내릴 때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 대부분의 나라를 다 점령을 했어요. 물론 바벨론이 영토 밖에 있는 나라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 바벨론에서 볼 때 그런 나라들은 점령할 가치가 없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천하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방언이 있었겠습니까? 그 넓은 영토에. 그러니까 이 조서를 써도요, 한 가지 언어가 아니에요. 그 족속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언어로 조서를 기록을 해서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 여러 가지 언어로 조서를 내리고 있으면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말하는가?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누가 해도 듣기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 그는 백성과 나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평강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평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회복된 다음에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하와 백성들, 모든 천하 만민에게 정말 여러분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다니엘 3장에도 풀무불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와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조서를 기록하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29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게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조서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했지만 신하와 백성들에게 평강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제 바라보게 되었죠. 참된 평강은 왕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죠. 자신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평강을 회복해 봤더니 누리고 있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이겠구나. 이걸 깨닫고 지금 백성들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뿐인 평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백성들을 향하여 평강하라고 말하면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평강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약의 서신서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이제 명백하게는 이제 13권이 사도 바울의 저작,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인데 이 서신들의 서두에 항상 은혜와 평강 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데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이 들어왔죠. 예수님 믿는 복음 이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말이 사실인가 귀가 솔깃해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외식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무리들이 들어왔죠. 그것을 책망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그렇게 책망하는 갈라디아서에서조차 은혜와 평강을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평강을 빌어주는 느부갓네살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은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이며 사도 바울은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알고 평안을 우리에게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신약의 서신 13권에서 은혜와 평강 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말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어떤 문맥에서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 선택받아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약속된 것이 참된 평강이고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물질을 다 가지고 있는 왕도 그 모든 백성들에게 다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마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으니까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 그가 누리던 평강도 지금 4장에 보면 잃어버렸다는 것을 잠시 기간, 7대의 기간이기는 하지만 평강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은 짐승의 모양으로 아주 낮아졌습니다.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을 했죠. 대단한 권세를 지니고 대제국의 왕마저도 자기 자신의 평강을 자기 자신이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평안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다 누구의 덕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참 평강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자녀들에게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는 자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평강의 근원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의 형편과 조건이 때로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의 평강을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평안을 잃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옥에 갇힌 그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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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아주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의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2절 이하에는 조서를 내리는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 4장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신이 경험한 이적과 기사 때문에 조서를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은 이 4장에 오기 전까지 2장에서도 다니엘을 통한 꿈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찬미하였습니다. 또 3장에서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찬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사건은 자기가 꾼 꿈의 해석을 듣고 자기가 명령을 했지만 풀무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지만 살아나오는 경험을 했지만 실제 자기가 몸으로 경험한 것은 아니고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이 4장에 기록된 사건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직접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내가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몸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병에 걸렸다가 다시 온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소처럼
풀을 먹는 게 그게 제정신이 아니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7대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한 이적과 기사였죠. 3절 또 읽습니다.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크도다 이적이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자로 쉽게 얘기하면 달을 이자의 자취 적자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자취가 아니라 신의 자취이죠. 곧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능하도다 그 기사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 또 자신에게 기사를 보이셨다고 찬양하고 있는데 기사는 말 그대로 기이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 원더풀한 일,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라 경이로운 일, 이적이요 경이로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 이걸 깨닫고서 뭐라고 고백하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권병이라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이제 권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권세가 대대에 이르게 된다. 좀 대단한 깨달음이죠. 대단한 깨달음. 과거에는 자기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자기의 권세가 대대에 미치기를 원해서 금신상을 세우고 경배해라. 이 대단한 권세와 권력, 자기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고 싶어서 금신상을 만들고 경배해라. 그렇게 맞댔던 사람인데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 소처럼 풀을 먹는 7대를 지나고 나서야 자기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자기가 대단한 제국을 만들고 자기 권세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권세만 영원 무궁토록 대대에 이르는 권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 이걸 깨달았습니다. 젊은 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둔 그런 초라한 노인이 되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야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젊은 날은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고 그 교만함과 그 허망함이 하늘을 찔렀는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나라만 영원하고 그의 권병만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도 이 하나님 나라이고 의지해야 될 것도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무엇을 붙들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다 시간이 되면 다 날아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신한다 해도 100살 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오래 살아야 되겠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죠. 재물이 많아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고 명예가 있다 해도 그것 자체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줄들은 대단한 동아줄 같아도 시간이 되면 낡아지고 때가 되면 끊어질 줄들이죠. 물질의 줄, 명예의 줄, 권세의 줄, 부모 자식 간의 줄, 형제 자매의 줄, 남편과 아내의 줄도 때가 되면 끊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엇을 이룰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계를 통일했죠. 자기 권세에 도전하는 그 어떤 제후나 그 어떤 지역이나 그 어떤 나라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권세가 대단했는가.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불러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무슨 면장, 동장을 부른 게 아니고요. 대제국으로서 각 나라의 왕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자기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체험한 후 자신의 짐승의 자리까지 낮아졌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된 후에 죽음의 요단강이 가까웠을 그때야 비로소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고 하나님만 권세만 대대에 이른다는 분명한 진리에 동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원하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권세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만 의미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다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서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이건 믿는 대로 사는 게 아니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추구할 만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추구해야 될 게 세상이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부와 즐거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 살았을 때 뭔가를 누려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나그네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찾고 추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과 감동하심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만이 영원토록 남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고 남보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많이 행복하지 않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것이죠. 그러니 세상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인 줄 알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 일을 감당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 일을 감당하는 것은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할지라도 목표가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통해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보다 더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4절에 보면 그가 또 어떤 체험을 했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안할 때에. 자, 이 4절까지 보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내 집에서 평안하며 내가 내 집에서 편안히 있으며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가정이 평안했습니다. 아내가 몇 명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나 자녀들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 말이죠. 건강상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내 궁에 평안할 때라고 말하는데 궁은 공적인 통치의 자리이죠. 통치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쥐고 있고 이미 젊은 날 세상을 통일시켰고 어느 제후도 감히 반란을 꿈꾸지 않는 태평성대가 계속되고 있고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궁이 평안한 때 옛날 사람들이 말했던 가와만사성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적으로 가정, 외적으로는 궁에서 나라 안팎으로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고요한 그때에 이 평안을 깨트리는 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을 때 곤대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여 썼노라. 이제 번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의 꿈을 꾸었는데 번민이 찾아왔습니다. 2장에서도 한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또 꿈을 꾸고 번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경험상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는 꿈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꿈의 내용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번민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였고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알고자 하여 6절에서 사람들을 부르지요. 6절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며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들이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도 그 꿈의 해석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와 술사들이 과거에는 뭐라고 그랬죠?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말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왕이 자기가 꾸었던 꿈의 내용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인생이 어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또 우매무지해서 자기가 바벨론 술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불러야 됩니까? 다니엘을 먼저 불러야죠. 다니엘을. 이미 2장에서 수십 년 전에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먼저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3, 40년의 시간이 지나자 내가 무슨 꿈을 꾸었나 맞춰보라, 못 맞추면 죽이겠다, 그런 강압이나 폭력은 쓰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을 부르지 않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지를 못했죠.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꾸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다니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고의로 찾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인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자신이 계획했던 일과 다른 대답을 번번이 주었죠. 번번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다른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을 일방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비유에 맞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 자기 비유에 맞는 사람들의 해석을 들어보고자 했으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요, 참된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해가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뜨는 것은 진리다. 그러나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더 이상 해가 뜨지 않습니다. 다 상대적인 것이죠. 참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님이 진리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길에 들어서 있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붙들고 그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진리를 줄 수 없는 자들을 찾다가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제 8절 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좇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 말은 오늘날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다 그 말이죠.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 어려운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내 꿈에서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가야 자기가 꾸었던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는데 고의로 안 나갔던 거죠. 성령 충만한 다니엘아 그 꿈을 내게 가르쳐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9절에서 다니엘을 부를 때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2장에서 첫 번째 꿈을 해석했을 때 그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삼았다. 2장 48절에서 말했죠. 그 말이 이제 박수장이라는 말인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여전히 젊어서 한때 박수장 뭐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혜자들의 가장 큰 어른이다 그 말이죠. 젊은 나이에 그런 지위를 얻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도 견고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강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귀하게 복된 자리에서 쓰임받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가 10절에 보면 꿈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11절에서 12절까지도 계속 읽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그가 꾼 꿈의 내용의 앞부분입니다. 자, 꿈에서 무엇을 보았는데 한 나무였습니다. 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런데 땅의 중앙에 있는 나무였고요. 고가 높이 곧게 자라 하늘 끝에 닿은 이런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의 중앙에 높이 자란 거목,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사는 땅의 중앙에 높이 자란 거목, 바로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1절, 12절에서는 그 나무의 생태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정말 가만히 있는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 계속 자라는 나무인데 견고한 나무였습니다. 얼마나 크고 튼튼하게 자랐느냐 하면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큰 나무였고, 자,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 잎사귀를 통하여 모든 새들과 짐승들이 거기서 식물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가 자라서 그 끝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보좌까지 나무가 자라서 닿을 것처럼 이렇게 나무가 커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은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이렇게 말했죠. 배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의 말을 연상시켜 줍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 이것은 교만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요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이 행동은 교만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22절에서 해석을 하죠. 왕이여 이 나무는 꼭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자, 느부갓네살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정도의 엄청난 넓이의 땅을 소유하고 권세도 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땅의 중앙에 그 크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큰 권세 있는 나무, 세상 모두를 정복을 했죠. 12절에서 그 잎사귀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병든 나뭇잎이 아니라 푸르고 싱싱한 잎사귀입니다. 앞에 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집과 궁이 평안했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그의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열매가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나는 새가 가지에 깃들이고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는 느부갓네살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신하와 모든 백성들, 국민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이 건설한 왕국에서 평안히 신하들은 자기 녹을 먹고 또 백성들은 자기 밭에서 나는 곡식을 먹으며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통치 아래에서 만족하게 식물을 얻고, 그렇게 되니까 왕의 나무의 크기가 하늘에 닿았다. 이 말은 지금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인데, 지금 느부갓네살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하늘에 닿은 것처럼 나라는 크고 평안하고 권세는 끝이 없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우러르고 먹을 것이 충만하니 고대 시대 누가 반역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제도나 나라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죠. 이렇게 되니까 이 왕이 가정도 평안하고 궁도 평안하고 그러자 궁극적 자신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그의 교만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은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었는데 보면 15절부터 이제 뿌리가 14절부터 보면 소리질러 외쳐 가로되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쫓아내라.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막 이렇게 하라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고, 왜 이런 평강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왜 임했는가? 그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이 마치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실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나무가 크자 그 끝이 하늘에 닿았다는 말이죠. 무소불위의 권력이 주어지자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주어진 스스로 얻어낸 것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가 즉위한 지 2년 되었을 때 머리는 금, 가슴은 은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4가지 이제 성분으로 된 신상을 다니엘이 설명을 하면서 세상의 나라는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고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만 영원할 것이다. 그걸 이미 2장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죠. 또 그 후에 시간이 가서 자기를 상징하는 큰 금신상, 높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두 절하라 이렇게 말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라가 평안하자 다시금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꿈틀거리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참 인간의 아이러니죠. 강성하면 교만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네가 지금 교만하다. 너의 교만을 꺾고 내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지금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훈을 받고도 그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 꿈을 꾸고 이제 12달 후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죠.
그런 교만의 결과로 그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사야는 이제 주전 700년 경의 선지자였죠. 근데 이제 바벨론이 망한 것은 주전 536년인데 정말 130년, 40년 또 더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바벨론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이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기 다니엘서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는요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빛나던 계명성이 하루아침에 떨어졌습니다. 열국을 뒤집어 엎던 바벨론이 땅에 찍혔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죠. 이 교만함이 바벨론의 패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대한 힘을 주시자 자기가 인생이 아닌 신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3장에 살펴본 60규빗의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교만이 가장 강대한 나라 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이 66년 만에 그렇게 빨리 망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교만의 근원은 사단이죠. 이 바벨론의 이 교만한 모습, 이사야 14장에서 말한 이 모습을 성경학자들은 사단의 타락한 모습을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단이 왜 선하게 지으심을 받은 천사였는데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는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 14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바벨론의 교만을 책망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교만을, 타락을 알 수가 있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는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서 심판을 받아 하늘에서 떨어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교만을 촉구하는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죠. 그 위에 힘이 있고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주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근원이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죄 저런 죄도 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지만 교만한 죄는 특히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한 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또 계속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겸손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남은 순례길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혜, 의롭다 하심의 은혜, 자녀 삼아주신 은혜, 천국의 후사로 부르신 이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 하나님 아버지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권세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한 나라를 통치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 더 변함없이 동일한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겸손하게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대로 행한 것만 의미가 있고 영원토록 기억된다는 이 불변의 진리를 견고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겸손히 주의 영광을 높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